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저희의 삶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춘천 평강교회 양천 목사입니다. 2018년 새해 첫 예배인데요.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열린 선교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6장 3장 3절 본문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이라는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원래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이 마태복음 6장 본문이 아니었었고요. 제가 원래 설교 준비했던 제목은 딴 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열방교회가 목사님이 11분이 계시는 교회예요. 중요하지 않은 설교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없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예배와 설교가 있잖아요. 뭐 성탄절 예배라든지 부활절 예배라든지 이게 신년 첫 예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예배고 의미 있는 설교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전혀.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제가 춘천에 담임하고 있는 평강교회 설교를 이제 신년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춘천 평강교회 설교 제목을 딱 정해놨었거든요.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제목은 솔로몬의 부귀. 솔로몬의 부귀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불과 며칠 전에 이 열방 설교 스킬 담당하시는 전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젊은 목사가 중요한 설교도 한번 서봐야 좀 담대함도 길러지고 여러 가지 캐리어가 쌓인다. 설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목사님 잘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가 평강교회 신년 첫 예배 설교 솔로몬의 부귀를 준비한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거죠. 솔로몬의 부귀 가지고 계속 설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불과 며칠 사이에. 제가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참 이상하다. 이제 그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작년에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일이. 그 일을 겪고 나서 2018년, 그러니까 올해죠. 설교 첫 제목을 정해놓은 거예요. 몇 달 전에. 솔로몬의 부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연단을 아주 세게 받아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웬만한 물질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제가.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고 왔거든요. 핸드폰 놓고 오는데 핸드폰 열면은 2014년 2월 20일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부터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사진으로 다 남겨놨어요.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깨닫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간증을 사용해야지 해서 제가 중요한 사건들을 다 찍어놨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사진이냐면 2014년 2월 20일 날 저희 어머니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2014년 2월 20일부터 2014년 3월 7일까지 16일간 진료비 계산서예요. 16일간. 그러니까 중간에 토요일날 일을 꼈으니까 한 10일 정도 진료비죠, 이게? 이게 얼마쯤 나왔을 것 같아요? 10일 동안 진료비가.
1230만 138원. 10일간 진료비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수급자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단에서 940만 원 지원을 해줘요. 그래도 그 16일간 진료비가 286만 3,250원이에요. 이게. 제가 기록을 다 남겨놨어요. 나중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동안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진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줄 때에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같이 말씀을 나눠야지. 기록을 다 남겨놓은 거죠, 제가. 하나하나.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나중에 그 뒤에 기록도 있지만, 3개월 그 병원 진료 받으면서 2,000원 내고 나왔어요. 2,000원 내고. 한 번도 돈이 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결혼기념일, 뭐 생일, 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거든요.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뭘 사준 적이 없어요, 제가 뭐 하나. 근데 원주에 있을 때 돈이 넘쳐나가지고 제 아내가 잡아왔을 때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신발 사줬죠, 신발.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그 물질 가지고 제가 쫄지도 않고 제가 겁도 안 먹어요, 제가. 물질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 안 해온 이유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이건 전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아내나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목회를 늦게 시작했거든요. 목회를 늦게 시작했는데 물질의 연단도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근데 빌립보에서 보게 되면 내가 이러하지 않은 형편에 그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또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가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물질의 연단도. 그래서 이게 물질의 연단이 있을 때마다 아, 이것도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우리 아내나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 그러고 지냈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물질에 있어서 황당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을 딱 하고 나서 새해,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에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해야지. 물질을 구하려면 이왕이 구할 거면 세게 구해야지, 세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물질의 복을 받은 솔로몬 생각이 나가지고 솔로몬의 부기라는 제목을 일찌감치 2018년 평강교회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아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작년 오늘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하루 시간 의뢰가지고. 저는 기억이 나요. 작년 오늘이. 1월 1일이 그 연휴여서 1월 2일 날 나는 이제 죽어도 집에서 죽지 유영하기 싫다 하는 어머니 어렵게 설득해가지고 유영원에 못 찾아드리고 1월 2일 날 제가 춘천 올라왔어요. 어머니 돌보다가 어머니한테 계단이 지성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하늘 나갈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머니 죽어도 하기 싫다. 엄마 몇 달만 참어. 그래서 어머니들 이제 요원에 못 찾아드리고 제가 1월 2일 날 작년 어제 춘천 올라온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몸 추스리고 있는데 1년 반인가 2년 만에 제가 춘천에서 알고 지낸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앞뒤 다 빼고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5월대가 없어졌다. 그러니 당신이 좀 맡아줘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 형편 잘 알거든요. 아니 그 춘천에 그 다른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접니까? 제 형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를 맡길 사람이 저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평강교회 그 설립 예배 그 아들랑굴 있잖아요. 아들랑굴. 양창 목사님은 다 할 것 같은 그런 목사가 돼야 됩니다.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은 저 혼자 결정했으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아내한테 왔죠. 이렇단다. 그랬더니 우리끼리야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냥 굴면 되는데 딴 아이 데려다가 굶길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반찬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반찬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 반순학한 거다 생각한 거죠. 20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아들한테 이런저런 상황이다. 엄마 아빠는 네가 더 중요하다. 네가 싫다면 뭐 없던 일로 하겠다. 했더니 아들이 한 얘기가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식구가 3명이거든요. 아내하고 저하고 아들하고. 여자애가 하나 오니까 방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나서 제 자존심은 엄청 강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쟁이를 해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여곡절 끝에 방을 3개짜리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들 데리고 같이 사는 거죠. 제가 위탁부가 되는 거예요. 위탁부가. 그 여자아이 처음 만났을 때 딱 한마디 했어요. 나 목사님인데 우리 집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배 드린다. 너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같이 한 식구가 되는 거고 네가 생각해봐라. 했더니 같이 한대요.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교회 다녀보고 교회 다녀본 기억이 없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저희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데 뭐 꾸벅꾸벅 졸고 막 이러는 아이죠. 한 달, 2달 지나니까 찬양도 따라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2, 3개월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아이들 딴 가정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제 아내가 소득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위탁부로 등록이 안 된대요. 등록이 안 되면 그 아이가 기초수급으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하나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 2, 3개월 지나가지고 아이가 잘 적응을 해서 이제 눈빛도 찰렁찰렁 돌아오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딴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아이가 2, 3개월 있다가 딴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마음에 아주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온 그 한 아이를 내가 묻지도 없어서 저 아이들 내가 돌보지 못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아이가 딴 데서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작년 겨울에 그 아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한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른 가정 갔다가 적응이 안 돼서 다른 위탁시설로 갔대요. 그 아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2018년 평강교회 그 신년 기도 제목은 무조건 솔로몬의 북이다. 솔로몬의 북이.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중이었었죠.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열방교회에 첫 예배 설교를 할 수 있겠냐? 제가 솔로몬의 북이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열방교회 또 열린 선교방송 성도님들 사랑하시는구나. 이 평강교회 양창 목사 물질의 복을 주실 건데 열린 선교방송 그 성도님들도 그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려나 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북이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설교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부귀가 가장 좋은 것이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평강교회와 열방교회와 열린성기방송 사랑하시는구나.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설교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해야 2018년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을까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데 제가 요즘 스님들 이야기 많이 보잖아요. 스님들 이야기. 그 스님이 머리 깎는 이유 아세요? 제가 중들이 스님들이 머리 깎잖아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제가 처음 들어본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님이 머리 깎는 이유 간단해요. 중간중간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만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이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 머리 만지는 게 하나의 수행이에요. 수행. 막 욕망이 일어날 때, 세상 욕심이 일어날 때 머리 만지고 네 주제 파악해라. 그래서 머리 깎는 거래요. 아, 내가 주인이지. 아, 내가 속세 떠난 사람이지. 내가 세상에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지.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게 머리 만지는 게. 아, 듣고 보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총회장이면 우리 목사님들도 3부 머리 깎아가지고 아, 내가 목사지 이런 거 만들면 좋겠을 것 같아요.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년이 되면 결심들 많이 하잖아요. 뭐 담배 끊겠다, 뭐 다이어트 하겠다. 그 성공을 높이는 방법이 있대요. 신년 초니까 신문 기사에 그런 게 많거든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그게 뭐냐면 막 선포하는 거야. 이렇게 나 담배 끊었어. 그게 효과가 아주 크대요. 그게. 아, 그러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아주 좋은 그 성경 구절을 삶 속에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더니 3가지 말씀 주신 거예요. 요 3가지 말씀을 그 불교 신자들이 나무아비탑을 간센모살 외우듯이 삶 속에서 매일 말로만 해봐라. 그러면 너희 2018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건 같이 해보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순간순간 삶 속에서 고백을 해라. 고백을 해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성경 말씀 중에서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인간은 무엇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호모사피엔스다. 뭐 생물학적, 의학적 배우잖아요. 법대에서 배워요. 법대에서도. 인간은 뭐냐? 법인, 자연인, 법인격의 주체. 아주 몇 달이 없죠. 그게 배우거든요. 근데 인간에 대해서 가장 멋있게 정의한 게 그거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처럼 더 멋있는 표현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처럼 멋있는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후에 야곱, 이사, 누구죠? 요셉, 그리고 430년 만에 그 하나님의 산에서 떡이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엘리트,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한테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 안 나타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러시죠? 성막을 딱 져요, 모세가. 그런데 그 성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쫙 올라오죠. 그 성전이, 회막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자기들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2018년 올 한 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졸만 있을지 어떤 있을지 모르잖아요. 2018년 한 해 달려갈 때 우리 힘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 같이 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향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죠. 새해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쯤 읽게 되면 저 사람에게는 생명조차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제가 알기로 성경에 이런 표현 딱 2번 나와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딱 2번 나오거든요. 제가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 유명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4쪽에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그 엘리트들, 쟁량한 믿음의 대가들 족보가 쭉쭉 나오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문명용사들, 이름 없는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3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예.
37절 돌로 치는 것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38절에 써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 원어적 의미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 의미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난 말에 원어적 의미가 그 누구도 너의 삶을, 그 삶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대통령도 대통령 유고시에 대신할 수 있죠. 국무총리가 대신하잖아요. 국무총리가 없으면 그 다음 사람이 대신한다고요. 근데 어떤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나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지 믿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이라는 말의 의미죠. 아무도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와야 되겠죠? 편지. 마지막 하나가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우리도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많이 과학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편지가 없었죠, 편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요 내용을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영을 한 것이며 또한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마음의 비석에 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저희가 이 편지의 마지막 세대니까 저희는 알잖아요, 이게. 편지라는 게 무엇인지. 마음의 비석에 쓴다는 게 뭔지 알죠, 저희가. 저희들은 어렸을 때, 밤을 잊은 그대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들으면서 컸잖아요, 이렇게. 엽서도 보내고. 연애편지 받아보셨어요? 연애편지 써봤죠? 한밤을 홀로 세우고, 정말 이렇게 꼬박 밤을 새면서 편지 쓰고요. 그러니까 편지지에 글은 쓰지만, 사실은 마음에 쓰는 거죠? 자기 마음에 쓰고, 마음으로 읽고, 그게 편지죠. 근데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날려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올 한 해 저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편지가 돼서 세상에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 통해서 좋은 소문이 막 퍼지는 거죠, 이렇게. 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요 내용하고 같이 읽어야 될 그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어요. 그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쪽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승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능력과 성령과 확신, 이게 하나님의 축복 3종 세트죠. 올 한 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6절 함께 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본받는 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저거예요. 이미테이션 아니죠? 이미테이션. 이게 보석 파는데 가면 이 보석이 진품이 도난 염려가 있으니까 이미테이션 이렇게 만들잖아요. 정교하게. 전문가가 아니면 분간이 안 되죠. 저희가 외갓집이 경기도 이천인데 이천에서 도자기 축제예요. 도자기 축제. 한번 가봤는데 도자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깨는 거예요. 아깝게. 저거 그냥 공짜로 줘도 좋은데 막 깨더라고요. 저거를. 저거 아까운데 저걸 왜 깨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저희는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딱 안 돼요. 저건 누가 만든 거 안 돼요. 자기의 이름이 내가 만든 건데 저 흠이 있잖아요. 내 명성에 누가 될까봐 막 깨서 버리는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도자기를 가져가 봐라. 못 골라가죠. 그게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으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인가 봐, 사도인가 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인가 봐, 사도인가 봐 아닐지라도 최소한 예수 믿는 삶은 잘해야지.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때문에 이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올 한 해 이 평강교회와 열방교회, 여러분의 성령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성도도 있다 하는 것을 저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이미테이션, 본만든 자. 마지막 7절 뭐라고요?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냐와 아게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 통해서 예수님은 저렇게 믿어야 돼. 모든 믿는 자의 본이요, 본. 영어 성경에 모델. 올 한 해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저희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게 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게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도매의 각 처에 퍼져 있으므로 이는 저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섬김이 오늘 이 말씀처럼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세상까지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2018년 올 한 해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능력의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세 가지 우리가 3서에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향기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다. 이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삶 속에 고백해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의 저희의 삶과 저희의 헌신 가운데 있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화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 하루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